할렐루야. 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부활의 생명력과 부활의 기쁨,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좌우로 한번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도 우리가 예배당 예배와 또 영상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리실 때에 집중하여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990년대는 저의 20대 시절입니다. 해마다 12월쯤이 되면은 노벨상 수상자들을 발표합니다. 제가 본래 자연계열 출신이라 그런지 그 시절에 신문을 보면은 노벨 물리학상은 혹은 노벨 문학상은 누가 받았나, 어떤 주제로 받았나 이렇게 눈여겨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들은 주로 핵 물리학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한 가지 기억에 남아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빛을 통해서 사물을 보는데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그런 연구 주제였습니다. 우리가 우주에 만약에 나가본다면 태양이 중심에 있고 지구가 그 둘레를 빙글빙글 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핵 물리학도 그와 비슷한 것을 연구하는데요. 원자 핵이라고 하는 것이 중심에 있고 전자라고 하는 것이 지구처럼 그 주위를 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돌던 전자가 힘을 잃고 원자 핵으로 추락을 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데 그러면은 그 지탱하던 힘이 밖으로 분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밖으로 분출되는 힘이 빛이라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지만 학자들이 이렇게 신기한 것을 연구를 한답니다. 그런데 그 잘 돌던 전자가 어떻게 하면은 원자핵으로 추락을 하는가 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학자들은 잘 돌던 전자가 추락하기 위해서는 그 확률이 50%라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 제 마음속에 느껴지기를 그렇다면은 이것은 하나님 소관이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전자도 계속 돌 수 있고 추락할 수 있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 확률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이해를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과학은 소중한 것이지만 그것을 너무 절대화할 것까지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학도 그 첨단에서는 하나님께 여백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면은 하나님 없이 과학적인, 수학적인 계산을 통해서만 모든 사물을 판단하겠다고 하는 것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큰 문을 스스로 걷어 잠그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실증적으로 무엇인가를 증명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도마가 나옵니다. 그는 언제나 의심 많은 도마라고 불리웁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전하는 다른 제자들의 말이 결코 그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직접 봐야 알겠고 더 나아가서 내가 만져봐야 알겠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믿을 수 없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 의심의 대명사인 도마가 주님을 만나고서는 어떤 말을 했습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뛰어난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부활의 사건과 또 믿음의 세계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즉,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더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느냐 하는 이 문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복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복됩니다. 도마는 그야말로 실증적인 사고방식을 대표하는 현대인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인가 직접 봐야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직접 경험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것이 지극히 적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넓은 세상에서 다양한 삶의 방식에서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가는 동안 지극히 적은 범위를 경험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식과 경험에 있어서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고 보면은 나는 다 알 수 있다는 태도, 또 나는 다 경험해서 알아야 하겠다는 이 태도만큼 무모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어떻게 다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간접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소중하고 필요합니다. 내가 직접 해보지 않았어도 내 경험이 될 수 있어야 하겠는데 그러려면 꼭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술이나 흡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인생을 지극히 살아오신 어르신들은 말씀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내가 다 해봤는데 백해무익하다고. 경건은 둘째치고 엄청나게 건강을 해치니까 처음부터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아마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창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귀에 이 말이 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르신, 제가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10년, 20년이 지나서 건강을 이미 많이 해쳤다면은 그때는 돌이키기에 이미 늦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요즘 같으면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코로나19가 치사율이 별로 높은 것 같지 않은데 내가 한번 직접 경험해 봐야 되겠다고 이렇게 한다면 그 주변 사람들이 뜯어 말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간접 경험으로도 그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해야 마땅한 것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이렇게 우리는 이미 우리가 믿음을 사용해야 살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마는 의심하고 또 의심했습니다. 심지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동료 제자들의 말을 도무지 믿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함께 말하면 믿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는 혹시 의심이 평상시에 체질화된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의심과 믿음, 이것은 정반대의 세계입니다. 자녀들은 흔히 자신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경험한 것을 통해서 부모님들은 구세대라고 생각해서 자기들과 생각이 맞지 않으면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이 자녀가 놓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수십 년 동안 부모님께서 다져오신 경험을 놓치고 있습니다. 오랜 경험에서 체득한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부모님을 믿고 받아들일 때 자기의 지혜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걷어찬 것을 시간이 꽤 오래 지난 후에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있습니다. 이 르호보암이라는 젊은 왕이 저지른 실수가 이것이었습니다. 젊은 그는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북이스라엘 10지파의 대표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요청했습니다. 아버지 솔로몬 왕 때의 노역을 줄여주십시오. 우리에게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원로들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원로들은 말합니다.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가볍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르호보암은 자기와 함께 자란 동료들, 젊은 사람들의 말도 들어봤습니다. 측근들은
그들을 더 억누르라고 충고했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이 젊은 측근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북쪽의 10지파 북이스라엘은 영영이 남유다 왕국을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그는 경험 많은 원로들의 말을 들었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랬다면 그 풍부한 식견과 경험이 자기의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편승한다는 원리입니다. 잘하는 사람, 잘 아는 사람의 궤도에 내가 올라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발휘해야 할 이 믿음은 편승의 원리와 같습니다. 만일 도마가 이구동성으로 제자들이 하는 말에 편승해서 그대로 믿었더라면 주님의 부활 사건은 고스란히 자기가 본 것이나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친구들을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8일 동안 그는 손해보고 있었습니다. 도마는 지난 8일 동안 주님의 부활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주님이 오셔서 직접 그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을 때에야 뒤늦게 주님의 부활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믿으면 친구들의 경험에 편승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좌우로 한번 실험해 보시겠습니까? 옆에 분을 보고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집사님을 믿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까? 한 번 더 말씀하실까요? 집사님을 신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옆에 있는 분을 믿어줄 때 그분의 지혜와 경험이 고스란히 내 것이 되고 또 그분 자체의 마음을 내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부활의 사건과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음을 알아보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보지 않고도 믿으면 그러면 나보다 더 잘 아는 분의 높은 궤도에 내가 편승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 전부를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전부를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25절에 보니까 도마는 웬일인지 제자들과 따로 놀고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날 저녁에 모여서 전부 다 주님을 만나 뵌 날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는 홀로 다른 제자들의 흐름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님을 만나 뵀노라고 말했지만은 도무지 도마는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손가락을 직접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도마의 혈액형이 A형이 아닌가 하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그냥 주님을 탁 보면 주님이라고 알아차려야 할 텐데 굳이 그 손의 못자국, 옆구리의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봐야 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혈액형을 두고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A형은 소세지랍니다. 왜 그러냐면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랄 맞다. 그리고 O형은 오이지랍니다. 우지랖 넓고 이해심 많고 지랄 맞다. B형은 단무지랍니다.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맞다. 그런가 하면 AB형은 지지지랍니다. 지랄. 정말 우리가 다 반성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반주자님이 센스가 너무 뛰어나셔가지고 두 마디만 항상 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제 혈액형은 밝힐 수가 없습니다.
도마는 어쩌면 이렇게 현대인을 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쉽사리 마음을 주지 않고 의심하면서 거리를 둡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결코 움직이지 않습니다. 뚜렷하게 제자들의 무리에 들어오지 않고 어정쩡합니다. 믿음의 세계로 시원하게 들어오지 않는 현대인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마에게 주님께서는 어떻게 다가오셨습니까? 주님은 결코 도마를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마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셨습니다. 도마에게 맞춰주셨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모여 있었지만 주님의 초점은 이 도마에게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에게 집중했습니다. 27절을 보니까 자,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은 자기가 먼저 주님을 찾을 줄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먼저 계시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맛본 다음에야 비로소 반응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마는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도마의 고백은 이 고백에 묻지 않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제야 도마는 자기 마음의 전부를 주님께 드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자기의 마음을 들이대 전부 드리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어정쩡한 것은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마음이 반쯤 동하는 것도 신앙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전적으로 드릴 때에만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마는 이후의 삶으로 자기의 신앙을 증명한 것이 전해집니다. 그는 사도 중에서 가장 먼 곳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란을 지나서 더 서쪽으로 가서 저 남인도의 복음을 전했고, 남인도의 첸나이라는 지역에는 도마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는 창에 찔려서 순교했다고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부활신앙과 믿음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째로,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을 믿을 때에 그들의 마음을 얻고 그들의 믿음이 내 것이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둘째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나를 헌신하는 것임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셋째로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가 평강과 믿음을 줍니다. 제자들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지 8일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위협을 피하여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님께서 제자들이 모인 곳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쓰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란 말은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고요,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주 원만한, 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티나 흠이나 주름살이 없는 완벽한 평안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까? 이 샬롬을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흠이나 두려움이 없는 온전한 평강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에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활의 현장이 펼쳐져 있는 당시의 예루살렘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은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을 때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또 주님의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빌라도나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또 다른 의미에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 주님의 빈 무덤을 통해서 행여나 정말 예수가 부활했다면 어찌 되는 것인지 그들은 불안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이처럼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주님을 반대하는 곳은 언제나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덴마크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그의 유명한 책에서 말합니다. 불안의 개념이라는 책에서 그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 인간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병은 절망이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은 절망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은 인간의 영혼을 죽게 만듭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스탈린은 히틀러와 동맹을 맺고 불가침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그 조약을 어기고 러시아로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그때 스탈린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인간에 대한 완전한 불신에 사로잡혔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주치의와 식사를 제공해주는 모든 사람들을 의심했습니다. 한 해 동안 그는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숙청해서 죽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의 최후도 정신분열증을 앓다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지 못할 그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불안한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늘의 평강을 전해주셨습니다. 의심하는 제자 도마에게 자신을 보이심으로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본성적으로 불안과 의심, 두려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우리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도 그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평강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일으켜주신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첫째로, 보지 못하고도 믿는 믿음이 복되다는 사실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은 믿음의 형제들과 동역자들을 신뢰하게 하므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능력인 것을 배우게 됩니다. 둘째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전적으로 헌신하게 됨을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 믿음이 온전케 되고 참된 평강이 임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모두가 이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다가오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